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 같습니다. 설교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89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7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따라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부활주일이 지났고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 부활이란 단어는 뭡니까? 부활은 죽음을 완전히 이기는 새로운 생명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지금의 이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사체험자들, 임사체험, 죽음 가까이 갔다가 돌아왔다는 뜻인데, 의학적으로 보면 심장이 멎었어요, 죽었어, 의사가 이 사람은 죽었어 그랬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었더니 뭐 내가 내 몸에서 빠져나와서 뭐 터널을 통과해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근데 부활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 소생인 거예요.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부활은 뭐냐면 사망의 권세 자체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음이 생명의 삼키움 바 된다. 생명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죽음을 확 먹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게 뭔지를 지금 몰라요. 근데 죽음이 제일 센 게 아니고, 우리는 고정관념이 죽음이 제일 센 거야, 죽음이 제일 무서워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새 생명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중에 부활한 분이 딱 한 분인 거예요. 예수님. 아멘. 유일무이한 분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예수님을 건들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죽습니다. 다시 건들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다시 건들 수가 없다. 영원한 새 생명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몸은 지금 이런 우리의 몸이 아니고 영광으로 빛나는 몸, 강한 몸, 썩지 않는 몸.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구원하는 분은 영원히 한 분인 거예요. 예수님. 아멘. 요한계시록 1장,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영광의 주님을 대면하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영광의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인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지금 부활했지만
그건 예수님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분을 참되게 믿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도 여러분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참된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의 위로는 이 세상의 것으로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슬퍼하지만 위로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아멘. 영원한 몸으로 살게 된다. 이걸로 진리로 자유케 하고 위로하라. 기독교 신앙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저 영원한 하늘의 영광, 우리의 몸의 부활과 변형을 통해 완성되는 영원한 영광을 고대하는 재림의 신앙, 천국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모름지기 재림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천국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예.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것인데 천국이고 부활이고 영광인데 그럼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비록 아직 이 땅 위에서는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몸은 부활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미 지금 주어져 있는 부활의 새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야 한다. 로마서 6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부활의 새 생명인 거예요. 새 생명이 왜 새로우냐? 부활의 생명. 그 새 생명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가는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죄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그렇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진리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진리인 거예요. 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새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가 뭐냐?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받은 거예요. 마음에 빛이 비춰져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게 보배인데, 바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뭐냐? 이 지금의 몸에, 이 몸에 연약하고 썩고 하는 이 몸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원수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가장 늦게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 다음에는 딴 거 없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정표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이정표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그의 사역 속에 어마어마한 시련, 역경, 환난, 고난, 장애물, 어려움이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그 열거되는 내용을 참조해 보세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무슨 위험, 맨날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예?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계속 승리하며 여러분 전진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게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스스로 능력이 많아서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진리가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 번 읽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고 사골국 끓이는 것처럼, 뭐 끓이는 것처럼요? 사골국 끓일 때 어떻게 끓입니까? 뼈다귀 넣었다가 1분 만에 빼내요? 아니잖아요. 1시간, 2시간, 뭐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끓이면 진액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은 계속 깊이 묵상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계속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디모데나 실라나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하느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 따라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뭐 하느냐? 맨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진다. 이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게 뭐냐? 더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더 좁은 데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보세요. 바울이 만약에 다메섹도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자기가 묵상하고 이러고 살면 고난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거 티 안 내면 아무도 뭐라 안 그래.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자마자 막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이러니까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고난이 왜 오느냐? 복음을 위해 전진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방 땅을 계속 밟으면서 딴 데 들어가니까 원수 마귀가 싸움을 걸고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자기를 넘겨준다는 말은 뭐냐? 자꾸 좁은 길로, 사명의 길로, 낮아지는 길로 갑니다. 그러면 우겨쌈을 당해요. 우겨쌈을 당해요. 사방에서 답답한 일을 만나게 돼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상황, 죽음 속에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부활의 새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죽음 속에서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부활의 생명이 막 넘쳐나는 게 아니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 부딪힐 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할렐루야 쌓이지 아니하고. 아멘. 쌓이지 아니하고. 이거는 언제 나오냐? 우겨쌈을 당해야 쌓이지 않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나는데 낙심하지 않아.
이 사람은 답답해서 미쳐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아. 평안이 있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흘러나오는 생명이 주변으로 가서 수많은 다른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심겨진 생명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새 생명의 파장이 퍼져가고 불길이 번져가는 복된 일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열매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열매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매요, 빌립보 교회가 열매요. 바울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됨을 당하는데 새 생명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래 멋있는 말씀, 좋은 말씀인데 그게 그냥 옛날에 속하는 이상한 말씀인가요? 아이, 그거는 사도 바울이니까 특별하게 그런 체험을 하는 거겠지. 그는 사도니까, 그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삶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부담을 떨쳐버리는 게 옳을까요? 아이,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죠.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봉사 조금 하고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자, 제가 오늘 약속한 대로 천정은 자매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분이 천정은 자매입니다. 저거는 이제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강사로 서서 이제 간증을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저분이 이제 자기의 경험과 모든 것을 책으로 이제 낸 2020년도에 저 책을 이제 하나님이 쓰게 하셨습니다. 출판하게 하셨고, 부활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여러 증인들 가운데 하나로 출연해서 그 천정은 자매의 일상이 저 영화 속에 담겨 있고, 저렇게 천정은 자매가 강사로 사역도 하지만 계속 암 환자들 찾아가는 거예요. 암 환자 찾아가서 결신시키고 기념사진 찍는 거예요. 저런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자기도 암 환자로서 다가가서 결신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시면 좀 많이 이제 더 상했죠. 더 최근인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여기까지 끈질기게 나는 살아왔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저 모습을 보시면 이제 좀 많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마비가 돼 있어요. 왼쪽인가 마비가 돼서 휠체어 타고 다니고, 예. 마지막으로 저 사진은 이제 화장을 했지만 암 환자의 모습입니다. 가발을 벗고, 그러니까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보면 더 많이 쇠하고 많이 아파요. 자, 이 정도 사진을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천정은 자매가 2020년도에 책을 하나님이 이제 쓰게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또 여러 번 넘겼는데 또 한 번 죽을 뻔한 그때 살려주시면서 기적이 일어나서 집에서 살아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네가 부활을 새롭게 증거해라, 책을 쓰라는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영화 부활에도 참여했고, 원래는 저분이 지금 이제 한 52세인가 그런데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한가닥 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제일 혐오했습니다. 인간 쓰레기, 기독교인들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고, 집안은 좋은 집안, 그리고 굉장히 유능한 여자입니다. 건강도 자신이 있었고, 노는 거 좋아하고, 뭐 하면 다 성공하고, 피아노를 전공해서 레슨을 하고 연주 활동에 정신없이 30대를 보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을 내나, 외국에서 학위를 따야 되나, 이런 이제 물음표를 가지고 인생을 더 멋있게 살려고 막 고민을 하는데 2012년도에 유방암 4기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수술 불가. 당신은 수술이 안 됩니다. 그냥 조금 이제 한번 연명을 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해봅시다. 오른쪽 가슴에 혹이 있고 임파선, 허리, 척추, 가슴, 골반 쪽의 뼈, 암이 전이가 되었다. 최종 진단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남들보다 훨씬 심한 구토, 주사 쇼크, 이런 고통이 정말 끔찍해서, 예,
고통을 받으며 이제 뭐 죽어가는데, 그때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옆에서 복음을 전해준 언니가 있었어요. 친언니가 아니라 아는 언니인데 10년 동안 계속 이 무신론자에게 복음을 자꾸 증거하려고 애를 쓴 그러한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소식을 듣고 자기 교회에 이제 중보기도를 부탁해서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3차 항암 치료를 할 때부터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교회 절대 안 나갈 사람인데 이제 뭔가 체험하고 나서 교회를 따라갔는데, 갔더니 그 교회가 또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뜨거운 교회, 찬양, 기도, 시끄럽고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들어갔다 좀 있다가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를 향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마음을 거부를 해도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버스 안에서 교회에서 준 책자가 있었는데, 그 한 부분을 쭉 읽다가 시선이 딱 멈춥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한 죄를 지은 천사장이 마귀가 되어 이 땅에 쫓겨난 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까지 같은 죄를 짓게 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냐? 천사장 루시퍼잖아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찬양을 주관하던 제일로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주인 되려고, 왕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의 죄 때문에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인간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계속 원수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게 만들어요. 그 순간 이 자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죠.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동안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 안 했어요. 나는 잘난 사람, 나는 재수가 없어서 암에 걸렸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갑자기 터져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근본적인 죄인데, 그게 나의 죄구나. 나는 내가 주인 된 죄를 그래서 회개를 했다 이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몸이 그러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 진리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 이 몸이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이 몸은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린 것도 암도 주님의 거예요.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몸이 주님의 거면 암이 온 것도 암도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평강과 자유가 확 온몸을 덮는 거예요. 기쁨이 뼛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기쁨. 세상 거 아무리 즐겨도, 술 마시고 놀고 다 해봐도 얻지 못한 갑자기 기쁨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나를 돌이켜 세워주신 주님의 큰 사랑에 막 눈물이 나왔다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그때부터 눈이 열렸어요. 성경책, 그동안은 이해를 못했는데 성경책이 세상에서 제일 읽기 쉬운 책인 거예요. 막 성경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달게. 예수님과 연애를 하듯 밤새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바리새인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확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만나려고 했을까? 그랬더니 절대 아니거죠.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내게 절망과 슬픔이 아니고 암은 선물이구나, 희망이구나, 죽음은 희망이구나. 말도 안 되죠. 그 전에 생각도 못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입술로만 그러지 인정하지 못할 그 진리가 열려지는 거예요. 죽음, 그거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구나. 항암 중에도 계속 그 교회가 멀리 있는데 춘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과 행복한 날을 보냅니다. 근데 한 달 뒤에 병원에서는 뭐라 하냐? 아이고, 3차 치료까지 항암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정원 자매는 아이 괜찮아요. 내 인생이 예수님 정답을 찾았으니까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옷가지를 정리하고 인터넷 사이트 탈퇴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데 20일 후에 놀랍게도 병원에 갔더니 뭐라 그러냐? 뼈와 폐로 전이됐던 암이 없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암이 없어졌어요. 의사가 놀래요. 기적이 일어났네요. 응? 당신 암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데 있는 암들은 제거할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합시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게 뭐지? 분명히 뼈로 전이되는 암들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의학적으로 뼈에 암이 들어가면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지? 수술을 받았어요. 몸 안에 암덩어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간증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1년 후에 암이 재발해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재발한 줄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천정원 자매가 병이 낫고 가서 막 암 환자한테 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났고 막 그랬더니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환자가 항의를 하면서 화를 내더라 이거야. 당신은 나았으니까 그딴 소리 하지. 나는 병이 안 나서 나는 마음이 괴로워. 그랬더니 천정원 자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나의 한계입니다. 근데 나는 더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했더니 얼마 후에 암이 재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매는 뭐라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그 암으로 인해서 다시 고통을 받으면서 더 암 환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또 계속 지금 암이 더 전이되고 있어요. 지금 2012년에 암 걸려서 지금 2025년이니까 13년째 투병하고 있는데 계속 이미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천히 기적도 일으키고 치유도 여러 번 경험하고 뭐 열이 올랐다가 열이 떨어지고 뭐 계속 하나님을 부르면 도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암은 계속 퍼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150회 이상 항암 치료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다 인정해요. 여러 번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당신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말을 여러 번 들었고 죽을 고비도 진짜로 많이 넘겼고 하지만 놀라운 게 뭐냐? 죽음이 코앞에 와도 벌벌 떨질 않아. 여러분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얼굴로 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리를 믿는 거예요. 나 죽으면 예수님 딱 만나지 바울하고 똑같아. 내 가장 큰 소원은 지금 당장 예수님 만나는 거다. 그래서 평안하게 죽음을 대면하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 친구야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 죽음 뒤에 약수되어 있는 영원한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주는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암의 고통이, 부작용 이런 거. 근데 고통과 별개의 사람인 거예요. 몸은 아파요. 그런데 웃어요. 오히려 남을 챙겨요. 아이고 나 돌봐주려고 너무 힘드시죠? 아이고. 예? 보면 이렇게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안해하고 괜찮으세요? 남을 더 챙기고, 예? 그리고 빛이 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 빛이 나고, 예? 이게 뭐냐?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기적도 많이 경험했어요. 예?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바꾸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이 드러나면 또 주님께 드리고, 내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삶, 이거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삶 살아가는 방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다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만 주여가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로서, 뭐 학생으로서, 내가 일터에서 내 삶의 방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천정원 자매는 자기는 이제 죽어가는 상황인데 말기암 환우들을 돕는 사역을 합니다. 암 환자에게 파송된 특수 선교사,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 암이 뭐냐? 자기의 사명인 거예요. 거의 매일 암 환자를 찾아가서 부활 복음을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질병과 죽음 앞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암이 나요. 그게 아니라 죽어가는 자가 예수를 믿고 소망으로 빛나며 죽는 거예요. 주변의 가족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암 나았다가 또 걸려가지고 낭망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나 죽어도 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녀의 책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의 에필로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락의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 환자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는데도 매일매일 그냥 암 환자들 만나는데 시간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 저 지방 가기도 하고 에너지가 더욱 넘치는 걸 경험한다. 온종일 환자를 만나러 다니고 밤새 말씀으로 교제해도 끄덕없이 다음날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빡빡한 일정을 감당한다. 반면 쉬는 날은 밀린 잠을 몰아서 잔다. 몸 상태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익숙하다. 쉬고 싶을 때 쉬어도 주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너 왜 쉬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쉬고 싶어요? 쉴게요. 그래도 주님이 그래라 잘 쉬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만 내 몸이 주님의 것이니 오늘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싶다고 기도하고 움직인다. 몸은 지금 너무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 하고 싶어요 하고 움직인다. 그러면 놀랍게도 최상의 몸 상태로 돌아온다. 아멘. 열이 떨어지고 힘이 나고 마음이 밝아지고 몸을 버리는 선택이 결국 내 몸을 살리는 결과를 낳는다. 아멘. 내 목숨을 내놓으니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주를 위해서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 뜻이 아닌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간다. 이 소망의 삶을 마지막 한 호흡이 닿을 때까지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멘. 이 말은 우리도 하는 말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근데 말만 하면 안 되고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영혼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다 내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를 살리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을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아버지께 드리세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높이시고 살리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아멘. 내가 헌금 얼마 하고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계산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아멘. 그러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한다.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고 천정은 자매도 그 길을 가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도 예수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를 인해 예수 믿는 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를 인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죽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아니면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나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내가 지금 숨을 거두는데 평안하고 담대하고 주님
고대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영원한 열매를 지금 우리가 맺고 있나요?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게 이 땅에 속하는 거냐? 영원한 것이냐? 여러분, 세상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아멘. 다 분주하게 움직이니까 저래야 되나 보다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를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신앙이 진짜 새롭게 되려면 진리에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의 영원한 참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진짜 중요한 게 공동체입니다. 천정원 자매가 저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빛나는 이유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누군가가 옆에 있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했기 때문에 같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권속들과 연합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숙제가 많아요.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나 좋은 사람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잘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아멘. 무신론자 천정원을 놓고 그렇게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누군가가 있었다 이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같이 기도해주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고 약점을 말해도 그게 흠이 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못됐어요. 남 조금 나쁜 거 들으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막 퍼뜨리고 복음은 전하지 않고 이상한 소문만 퍼뜨리고. 회개하십시오.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갑시다. 아멘.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